욥기 3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91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길어서 31장 24절 이하만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디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29장에서 31장까지 3장에 걸쳐서 욥의 이제 친구들과의 3회전을 마치는 28절에 또 27절의 답과 28절의 답을 지나 마무리의 일종의 독백입니다. 그런데 이 독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29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지난날에 자신의 그 지위, 형통했던 과거를 29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절 보시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 속에도 걸어 다녔느니라. 이겁니다. 25절 오시면,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29장 전체는 하나님이 욥을 높이시고 함께 하시고 욥을 통하여 일하셨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때 같이 하나님이 다시 그래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회상입니다. 그리고 30장은 그러나 현실은 얼마나 지금 비참한가 하는 얘기죠. 1절 보시면 30장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표현인가 보십시오. 그 아버지를 들먹일 땐 그 아들은 서열이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아버지들일지라도 내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것의 자식들이 나를 지금은 비웃는 현실이 됐다 이거죠. 30장 내내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30장 내내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것이 타당한가 정당한가를 논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다 이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일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났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지금 내가 억울하고 변명할 여지가 없는 자리에 떨어져 있고, 이 비겁한 자들이 나를 놀리고 또 조롱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31장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31장이 뭐냐? 31장이 가장 중요한 것은 23절에 보시는 것 같이 24절부터 읽었지만 23절에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건 공포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과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현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런데 세 친구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는 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쭉 오늘 읽은 24절 이하가 그겁니다. 24절 다시 볼까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현실과 타협했거나 물질이 전부라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면, 그렇다면 나 욕먹어 싸다, 저주받아 싸다, 나 그러지 않았다. 너희들이 와서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재난을 하나님의 벌로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건 나 아니다. 그게 31장을 쭉 이어서 우리 35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누가 와서 말해라. 써서 고소해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고소장을 내면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리 이렇게 후보자들 이렇게 띄고 기호 16번 박영선 이거 이렇게 여기 내가 어깨에 띄기도 하고 머리에 왕관처럼 쓰고 다니리라. 누가 너 잘못했다라고 그러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쓰고 다니겠다. 나 그러지 않았으니 나 자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쭉 와서 그러니까 37절,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고소를 해서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한다면 나 물리치거나 뭐라고 한 걸 기꺼이 옆에 놓고 마음껏 고소하라고 얘기하겠다. 나 거기에 대해서 겁날 거 없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이게 무슨 뜻이죠? 창세기에 나왔던 범죄한 인류에게 준 벌이죠. 네가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고 이익을 따먹은 게 있다면, 사기를 쳤다면, 훔쳤다면 나 기꺼이 고소당하겠다. 그러나 그런 거 없다.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누구를 해서 그 소유를 뺏어서 내 것을 채웠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렇게 나는 이 일에 대해서만은 무죄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답하셔야겠습니다. 까지 이제 와서 섰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독교 정서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이제 친구들이 계속 얘기했듯이, 네가 혹시 잘못함이 없고 억울할지라도 그래도 너 잠잠해야 되고, 나는 모르지만 혹시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러시겠죠. 그러니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계속되는 도전이었고, 욥은 그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불경을 저지르거나 무슨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고함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가 사실이었듯이 현재 상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의 사실이지,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일을 누가 다른 이가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일이니까, 세상 통치와 역사 통치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아닌이라는 말이 애매하지만 내가 이해했던 범위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무고합니다에 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하자면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인류가 가지는 종교성에 공통된 것이 신비주의랍니다. 신비주의라는 것은 내면 깊이 어떤 신과의 교감을 누구나 본능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 질러서 하는 기도보다는 더 깊이 소리 없이 들어가는 기도가 더 귀하고 더 크고, 이렇게 우린 대비가 되죠. 음악을 해도 포르테시모로 나오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피아니시모일 때 더 그 전율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는 신앙에 대한 이해가, 종교성에 관한 이해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인격자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다 종교적인 어떤 상태와 기대와 신비로 가는 것을 우리가 더 확인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대단히 활동적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써온 대로 읽죠.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적이며 개념적이며 교리적인 것으로 묘사하지 않고 역동적 관계, 온갖 변화와 불확실성이 게재된 가운데 구원이라는 궁극적 목표로 전망하는 역사적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무슨 개념을 얘기하지 않고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설명도 그렇고 인간에 대한 설명도 인간의 본질을 추상적으로 그리지 않고 역사 속에 두죠. 역사란 뭐죠? 사건, 사실의 연결이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시간을 빼서 활동과 고민과 갈등을 멈추고 우리를 신비와 종교성으로 묶어서 이렇게 제물같이 드리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성경은 반대로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아주 대표적인 걸 볼까요? 야복나루 씨름입니다. 창세기 32장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걸 우리는 야곱의 항복, 야곱의 축복의 그 기도라는 걸로 자꾸 끌고 가는데, 사건 자체는 대단히 역동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거죠. 창세기 32장 21절, 형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밤을 새우고 형과 어떻게 좋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여러 생각 끝에 이렇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서 보냈죠. 형한테 예물을 먼저 보내고 자기 재산을 보내고 그 아내와 자식들을 보내고, 이제 21절,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해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건 무슨 추상적이고 명상적이지 않습니다. 잊을 수 없는 어느 밤의 기록입니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이 D-Day를 정하고 노르망디를 상륙하기로 하여 가지는
그 불안, 초조, 긴장, 그리고 그러고만 있는 게 아니죠. 군인들을 보내고 날이 개기를 바라고 그리고 포를 쏘고 맞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병사들이 나이가 어렸더라고요. 그 노르망디 해안에서 무수히 많은 연합군이 죽어나가는데 살아남은 자의 증언이 이겁니다. 19살이었는데 그날 나는 어른이 되었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날 왜 어른이 됐죠? 생각하고 묵상하고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른이 져야 할 짐을 그 하루 동안 다 졌던 것입니다. 생과 사가 나뉘는, 옆에서 죽어나가는, 앞이 안 보이는, 거기 붙어 있으면 결국은 차례차례 죽고 말아야 할 상황을 후퇴할 길이 없죠. 배들이 상륙시켜놓고 배들은 절로 다 뒤로 빠졌는데요. 어른이 됐죠. 우리의 현실도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 오늘이라는 날을 우리에게 들이미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을 했느냐 말았느냐, 준비를 했느냐 말았느냐, 판단을 했느냐 말았느냐가 아니라 하루 저녁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보면 이게 어젯밤인지 오늘 밤인지 정신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건망증이 생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나이가 되어도 하루는 무섭습니다.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그게 분간이 안 되게 몰아치십니다. 순탄한 인생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다스리시는, 개입하시는, 말씀하시는, 보호하시는, 신실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야 되고 용서하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개입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순서 기다리다가 다 늙어 죽죠. 그게 성경이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씨름을 겁니다. 씨름이란 뭐죠? 요즘은 씨름이 그렇게 의미가 많이 다른 것 때문에 퇴색했는데 아마 격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씨름이라는 얘기는 가장 치열하게 맞붙은 것, 그러니까 고집을 꺾지 않는 싸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씨름이라는 말은 온몸을 던져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보자 라는 싸움이 씨름이었죠. 말로 하는 것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몸이 전부인 인간이 그 몸을 다 집어 던져서 죽기 살기를 하는 것, 그게 씨름이었죠. 그 씨름이 얼마나 치열했느냐 하면 이 주어가 어떤 사람입니다. 천사로 되어 있고 나중에 하나님 당신이시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씨름을 건 게 아니라 이 자기로 표현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천사가 나타나 천사로 표현된 그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한 상대는 얼마나 지독한 존재였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존재가 있었을까요?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셌을까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야곱을 항복시키기 위하여서 씨름을 하신 하나님, 밤새워 경론을 밀고 땡기고를 목숨을 건 하나님, 그런 뜻이죠. 제 나이면 여러분 그 베트남 전쟁 때 말기에 미국이 반전 분위기가 너무 사회적으로 넘쳐나서 결국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 반전 영화 중에 디어 헌터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로버트 드 니로가 나온 드니로, 굉장한 거였죠. 함께 월남전에 참전했던 친구가 그 전쟁에서 돌아버립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거든요.
정의나 이유가 없는 전쟁에 끌려와서 거의 양민을 학살하고 있으니까 돌아버려서 군대를 떠나서 없어져 버립니다. 니로는 돌아왔고 친구를 찾기 위해 다시 민간인이 되어서 돌아가 갔을 만한 그 모든 데를 헤집어 가지고 드디어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는 그 베트남 어떤 촌 마을에 들어가서 러시안 룰렛의 게이머가 됩니다. 러시안 룰렛이라는 건 총알 하나 넣고 6연발 총을 리볼버 탄창을 돌려서 서로 돈을 걸고 서로 자기 머리에 총을 쏴서 먼저 죽는 놈이 지는 게임입니다. 가서 친구를 붙들고 돌아가자 그러죠. 친구라는 이름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그 친구는 안 가겠다 그럽니다. 왜 안 가겠다 그랬을까요? 그런 삶의 의미를 잃었거든요. 베트남전에서 그걸 봤거든요. 인간이 뭔가, 정의가 뭔가, 조국이 뭔가, 인류가 뭔가에 대해서 답을 못 찾았거든요. 그런 살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게이머입니다. 찾아올 때까지 몇 년을 안 죽고 살아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니로가 상대방을 밀어내고 나를 따라가자고 그 상대방이 가졌던 총을 자기 머리에 쏩니다. 친구가 자기 머리에 쏘고 자기가 자기 머리에 쏘고 그러다 친구가 탕 하고 총알이 나와서 죽고 말죠. 니로가 홀로 돌아오죠. 그런 반전 영화였습니다. 그 치열함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친구를 되돌리기 위하여 뛰어든 그 주인공, 친구 하나를 같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가? 그래서 무슨 반전 영화로 그 소재를 했겠습니다만 참으로 인생 속에는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십니다. 야곱이 끝까지 듣질 않자 어떻게 됐다고요? 허벅지를 쳐서 골절을 시킵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이 표현이 갖는 신비를 다 알지 못합니다. 여태껏 하나님의 씨름을 거부한 그 고집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가려고 하자 또 보내지 않고 축복해야 된다는 그 사이에 어떤 반전이 있었는지, 어떤 변화와 어떤 극적인 뭐가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피가 튀는 싸움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피범벅이 되어 서 있더라. 이런 고백같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그 사랑과 기쁘심으로 목적한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 어느 경전에 어떤 도와 어떤 이치에 이런 무시무시한 인간의 인간된 무게와 깊이와 색깔을 입힐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성경이 얘기할 때 거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에게 인간성을 입히고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름 위에 계시고 강 건너 계시고 구정물에 손 안 담그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해서 결백하시고 순전하시고 거룩하시고 라는 이런 단어들로 높여놓고 이 아랫 것들이 감히 청원하오니 불쌍히 여겨 요거 하나 해주십시오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신 맨발로 뛰어나오신 피범벅이 되신 하나님으로 그려져 있다 이거죠. 욥을 그렇게 흔들고 있고 욥은 그 피범벅 속에서 드디어 서는 겁니다. 나를 여기까지 미신 하나님, 이제 당신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현실을 설명하고 답할 다른 이가 없습니다. 욥의 말이 마치니라 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 여러분 다른 얘기할 거 없죠. 그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서 우리의 손에 수모와 고통 속에 죽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비명을 들으셔야 됐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울어야 되고 분노해야 되고 어찌할 줄 모를 때는 나만의 잘못이고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돌아와 다시 제정신 차려서 곱게 옷 입고 무릎 꿇어 빌어야만 되는 하나님으로 자꾸 하나님을 멀리 띄워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내가 괜찮을 때에만 효력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하는 거야 라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알아주는 것처럼 그때는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더라 말이죠. 그렇지 않다. 욥기죠. 어떡하실래요? 답을 찾아야만 비로소 다시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흔들어 깨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는 하나님, 씨름하시는 하나님이죠.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는 뭘까요? 욥의 지금 선언과 매우 흡사하죠. 하나님, 지금 저는 제 현실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이게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저보고 어떡하라 말입니까? 그게 아마 그의 버팀이었겠죠. 하나님의 씨름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항복하지 않았던 그 현실이 가진 무게를 드러내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도 또한 사실이었겠죠. 내 문제를 내 손으로 풀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욥기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욥의 비명, 저 비겁한 놈들은 내 양떼를, 그 아버지라도 내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것들이 와서 나를 비난한다 라는 현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나를 왕같게 하고 태양같이 했던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비명은 다만 거부가 아니며 다만 의심이 아니며 하나님, 내 현실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것이 묶을 수 없이 묶여졌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묶어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면 화내고 비명 지르지 말고 곱게 들어가서 빌어라죠. 곱게 들어가 이쁘게 굴어라 이거죠. 그래야 받아주신다. 아니요, 야곱도 그렇지 않았고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것,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 야곱은 아시죠?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며 의역하여 그 도둑놈이란 뜻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죠. 네가 누군지 아느냐? 예, 저 도둑놈입니다. 무시무시한 간증이죠. 우리는 저 도둑놈이었는데 회개했습니다가 간증이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도둑놈이에요. 아직도 도둑놈이에요. 근데 복은 내려달래요. 우린 그게 안 묶어지죠. 왜요? 우린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거든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은 눈물도 없고 고민도 없고 사정도 없는 분, 순전하시고 늘 옳으시고 늘 합당하신 재판관으로 알고 있잖아요.
레위기 26장 가보실래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인간성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가 다만 신성만을 가져서 늘 저 멀리 계시고 완전하고 우리들의 실패와 완악함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라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레위기 26장 21절부터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10여인이 한 화독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잘못되면 7배나 벌 받는다 이렇게 개수적인 비교가 아니라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 너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너 영화 보러 가? 내가 화면을 찢어 놓을 거야. 너 커피 먹으러 가? 혓바닥을 이렇게 삶아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하나님을 놓치는 바람에 우리는 얼마나 멋대가리 없는 신앙이 됐어요. 멋대가리 없는 신앙. 규칙에 묶이고 명분에 묶여서 울 줄 모르고 웃을 줄 모르고 위로할 줄 모르고 받아줄 줄 모르고 하나님은 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인류 역사를 아담 이후의 역사를 아직도 견디고 계시는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한순간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 갔어요? 그죠?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하나님 없는 곳에가 있잖아요. 배신과 실패와 억울함과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은 뒤에 묶어서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힘이 없어졌을까요? 욥의 항변입니다. 기도가 뭐였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하실 때 찾아와 확인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미리 얘기하죠.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하려 한다. 아브라함이 묻죠. 거기 의인 50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가 잘못한 걸로 인해서 의인도 같이 죽이겠습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그들로 인하여 그 두 성을 살려주면 10명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좋다. 40명만 있어도 해줘. 10명 거기서 또 모자라면 어떻게 해? 그래 30명만 있어도 해줘. 거기서 또 조금 모자라면 어떻게 해? 그래 20명이라도 봐주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씨름을 하듯이 온 존재의 모든 성의를 담아 하는 기도죠. 정성을 받아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십니다. 그 타협은 물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타협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와 이해와 수준에 하나님 눈높이를 낮추십니다. 10명까지 내려왔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신약시대의 백성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욥의 이 발언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부족함, 완악함, 오해, 실패, 억울함,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신앙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존과 상관없는 현실이 아닌 얘기에 붙들려 모든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영화관에 안내자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늦게 오면 이렇게 그 전등불을 켜서 이렇게 발밑을 비춰서 자리 찾아가서 앉게 했습니다. 아, 이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니면 영화관을 늦게 가셨거나. 근데 이제 늘 단골로 오던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늘 일하는 사람들한테 잘 못해갖고 밉보였답니다. 그날 그 주인공이 늦게 도착을 해서 안내원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좀 또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을 해서 그 안내원이 복수를 했답니다. 무슨 말하자면 무슨 추리극이었는데 이렇게 자리에 안내하고 앉아서 저 여자가 범인이에요. 그러고 나갔대요. 이게 무슨 복수인지 아시죠? 무슨 재미로 보겠어요? 저 여자가 범인이에요. 끝까지 몰랐다가 뒤집어지는 게 영화 아니에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는 안 보고 누가 범인이야? 그러고 나오면 그게 무슨 재미예요? 재미라는 말이 너무 약화됐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대요. 재미있어 하셨대요. 재미라는 말이 참으로 나쁜 어휘가 됐는데 기뻐하셨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문을 외우거나 멋대가리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겁니다. 눈물을 흘릴 날이 있고 돌아버릴 날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재미있게 사십시오. 다시는 못 해볼 길을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이 재미만은 거기엔 없지 않을까 싶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욥기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성경이 무엇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과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너무나 크고 깊으신 간섭과 개입과 역동성 속에 붙잡혀 있는 줄 아는 것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두려움에서. 옛날 사람들이 바다가 수평으로 돼 있어 끝에 가면 절벽에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까지 이 밖은 아닌 그런 범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우리의 무지한 선택,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 실수, 이런 것들이 다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욥기가 무서운 책이라고요? 아니요. 가장 희망에 찬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요, 살라고 주신 현실입니다. 그것은 신비와 경이로 가득 찬 길입니다. 인생을 겁내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믿고 울 수 있게 하옵소서. 비명을 지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알알이 우리 안에 보석이 되며 우리를 깊이며 놀랍게 하는지 살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